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갖고서 결혼을 해 갖고서 사는데 이혼하지 아니하고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는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든다면은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문을 닫지 않는 것은 그래도 혹시 성공하지 않을까, 혹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희생이 빠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야 말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만약에 실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때까지의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야 보았다고 그러는 말씀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지, 그 믿음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이 아마 10억도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다의 모래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만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될 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은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증거를 보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실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 밑에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고 한번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바다는 잠잠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배에서 주무셔도 예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주무시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줄 믿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제자들과 함께 배가 폭삭 뒤집어져 갖고서 물속에 다 빠지셔 갖고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이거 성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갈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또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또한 너희가 말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다 주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으로다가 믿음을 주셔서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다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믿음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요동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럽니까? 자신한테 달린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달린 것입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그러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뭔가 조금만 뭐가 손에 쥐어지고 조금만 눈에 보여지고 소망이 생겨도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뭐 다 갖추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주 큰 집을 주시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까? 참으로 형제들도 돈이 없고 그럴 때에 더욱 사랑이 넘치고 더욱 의롭습니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런 날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다가 겉으로 도덕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의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인이 아니면은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으로다가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고 또 그 문은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그래도 어려울 적에는 신앙생활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만큼이라도 모였으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한 5-6명씩 빠져요. 그러면은 자리가 이렇게 비어요. 처음에는 준비 찬송하고 그럴 적에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옆에 사람들을 쳐다봐요. 몇 명 안 앉았네. 이렇게 하면서 옆에를 자꾸만 쳐다봐요. 뒤를 돌아다보고. 교회 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냐고 누구 왔나 하고서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적에 사람이 얼마 없으면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저들이 만약에 어려운 길을 가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러고 욕을 얻어먹는 길을 가라고 그러면은 절대 안 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인간들에게 덕을 좀 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주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아주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다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믿습니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많을 적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는 가슴을 치고 이 깜깜한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해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다가 산다고 그러는 것은 행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까?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글리다가 인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해갖고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응답을 해 주셔도 아직 복을 못 받았으니까 진짜 복을 줄 것인가? 이라는 것입니다. 준다고 그러면은 믿어야지 되는데 받아봐야 알지. 이런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은 주시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 다 받은 다음에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갑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산에 가서 기도하러 갈 적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거에 모세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지 않는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을 갖고서 나갔을 때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신, 참으로다가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주 복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면 빠뜨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 참으로다가 생명 있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해도 이 마음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가? 다뤄볼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딱 나타납니다. 중국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아예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목사 소리를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요. 참으로 겁이 나면은 나 목사 아닙니다, 나 전도사 아닙니다 그러면 됩니까? 참으로다가 현대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흉을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이 그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하면은 시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아주 신앙 있는 척하지요. 바깥에 나가고서는 신앙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든지 말로다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전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긴 믿음으로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졌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 보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도할 길로다가 축복받을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람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야곱이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다가 장자권을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다가 사고, 믿음으로다가 위삼촌 집으로다가 갔습니다. 믿음으로다가 14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다가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가 골리앗을 친 것도 그가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나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를 붙이셔서 오늘 반드시 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도 줄어듭니다. 주여 찾는 소리도 점점 줄어듭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다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